자, 오늘부터 우리 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한 5주 정도 우리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끝나고 나면 창시 49장을 1장이지만은 12지파를 다루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어려운 요비를 했는데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우리 고통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고통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제를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은 사건이고요. 뭐고요? 고난은 사건이고 고통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은 뭐고요? 사건이고 고통은요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통증을 많이 느낀 사람이 있고 통증을 작게 느낀 사람이 있고 반응이 다르겠죠. 두 번째 전제는 여러분 고난을 자원해서 받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당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자원해서 받습니까? 하기 싫은데 당하는 겁니까? 그래 봐주십시오. 고난이란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하는 주체자가 있겠죠.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의 주체자의 의도를 알면 통증을 느낄 때에 감정도 반응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전제가 되어야만이 넘어갑니다. 첫 번째 전제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은 뭐라 했습니까? 사건이고 고통을 느끼는 똑같이 그렇죠. 10이라는 강도가 왔을 때 고난이 맞죠? 다 10이잖아요. 근데 고통은 사람마다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과 반응, 그 태도와 자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자원해서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자기 오든 크게 오든 작게 오든 고난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올 때에 그러한 내가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의도를 알고 나면 통증에서 다른 반응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봅시다. 고난에 오면 고통도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이죠. 통증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번만 듣고 마시고 은학처럼 몇 번 들어야만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 앞에 돌아가셔서 욥기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함께하는 게 전체가 이렇게 성숙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겠고 정 안 되거든 잘 안 되겠거든 다시 기초인 은약 책도 있잖아요. 은약 설교를 들으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책을 읽으면 빠르거든요. 우리는 누구가 그런데 은약 책을 읽고 3번 읽었다 하더라고요. 4번 읽었다. 그냥 와닿았다 하더라고요. 그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하면 우리 옛날에 했던 하박국 설교도 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욥기도 같이 포함되어 것처럼 그러니까 잘 적용하셔서 이제 이번 기회에 내 것으로 삼으셔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셔서 언약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에 머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 대방에 넣어서 우리 교인들의 탁 치면 헌금생활부터 모든 게 다 뜨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걸 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래갖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11조를 갖고 살 수 있냐 그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11조를 온전히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그렇지 이러니까 생활에 이렇게 쭉쭉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도 여러분 잘 들었어서 제발 머물지 마시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고난과 고통 1번 고난은 사건이라 그러고 고통은 감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은요 없을 수 있다 없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나는 고난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그럼 빨리 하늘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다 태어나기 때에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완벽이 없거든요.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상태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의 현 주소에 타락 때문에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을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 놓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위치요? 그거는 이론입니다. 이론. 그건 여러분 그 이론이고, 누구든지 고난을 당해버리면 내 발에 가시가 밝히면요 남에 있는 암보다 크게 느껴지는 게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이지. 그래서 저는 이론 설교하고 싶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므로 꼭 기억이 될 것이 네 번째인데요,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고난시가 오기 전에,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고난을 씨를 붙였으니까 얻기 마시겠죠. 또 잘못 들으면 고난시가 누구 이름 골치가 아프죠. 고난시가 오기 전에 뭐요? 이번에 웃으신 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고난시가 오기 전에 고난이 먼저 왔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먼저 계십니까? 예, 이게 언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성령이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고난 때문에 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늘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기 전에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먼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오실 때에 태도와 자세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성향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한 번 더 반복할까요? 그냥 진도를 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진도를 뺄까요? 빼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먼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은 고난시가 올 때에 있는 태도와 통증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자 봅시다. 우리 자식을, 애가 50점을 받아왔다. 점수를 시험 치는데. 그런데 부모님의 기대가 뭐요? 니는 막 학교만 갔다 오주라. 니한테 막 다른 건 알고 막 학교도 안 가는데 학교만 갔다 오고 막 10절 맞다 5절 맞다 막 학교만 갔다 오면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50점 받아오면요 기쁨이고 할례하고 감상 내야 된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얘가 90점 기대를 했는데 50점 받아왔다. 이 새끼 누구 닮아가지고 이 새끼야 이게 공부를 해왔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50점인데 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구장 표시 해놨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팍팍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 않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뭐를 본다고요?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없이 겪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욥기를 통하여 깨달을 점 두 번째, 모두가 뭐를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여러분 착각할 때에 내만 겪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다 인간은 겪습니다. 목사님, 저 집에는요 저리 돈이 많은데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는 물질의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고난이 있어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저 집에는요 참 돈도 많고 저리 관계도 좋고, 여러분 돈도 많고 부부간 관계도 좋은 집은요 다른 자식들이 고난이 있습니다. 저를 못 믿는 모양인데 또 좀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르신들 이게 산전, 수전, 공중전 겪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당연히 보소 그러면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물질 고난 아니면 관계 고난, 그것도 아니면 건강의 고난, 그것도 아니면 자식의 고난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울타리를 쳐줘서 뭐 쳐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예배 드리고 이거 얼마나 복인데, 이것들이 복이 와닿아야 신앙이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잘못하면 굳어있으면, 뭐가 있으면요? 그냥 귀찮아요. 재미가 없어요. 바로 붉은 시루둥이 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보다, 고통보다 스스로 대하는 방식이 문제다. 이는 안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온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정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봅시다. 우리가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내 뺨을 따삭 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내가 이 뺨을 맞기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맞았다든지. 그런데 처음 맞는 사람하고 옛날에 맞았던 트라우마가 올라오고, 저는요 뺨을 탁 때리면 조그만 설치도 어떤 트라우마냐 하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오해 당해가지고 엄청 맞았던 트라우마 올라옵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기대가, 아이들은 자식을 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제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가 바랐던 소원이 다르고 내가 했던 의도가 다르고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 고난이라는 것들이 가방에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득 뭐가 잡동사니 온갖 들인 상황에서 고난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동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이 있는데, 찬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부으면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이다가 들어있는데다가 이상 부으면 폭발해 높은데 거품이 안 되거든. 콜라를 사이다 흔들어가 한번 따보라고. 똑같은 흔들었는데도 물을 흔들 때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사람마다. 콜라 마신 거 아니고 물 마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인간은 이 불완전한 사람이, 문제는 그죠.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통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이 통증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통증이 함몰돼버린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시지부터 우리는 하는데, 그때에 통증을 당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한 자아라는 우상이 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대로 키우고 싶습니까?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것들을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고난을 겪고 싶어 합니까? 안 겪고 싶어 합니까? 안 겪고 싶어 하죠. 빨리 인생을 바꿔야 돼요. 야, 평생 살 때에 고난이 이게 돼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떤 태도와 자세하느냐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보십시오. 야, 네 지금 대학 들어가서 4년 동안만 훈련 잘 받고 나면 졸업하자마자 여기 있는 삼성전자에 넣어가지고 연봉 1억을 되는 자리에 지켜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남들은 남을 6시간, 8시간 자는데 너는 4시간만 자라. 그런 식으로 조건에 붙인다면 여러분 4시간 자고 4년 동안 그렇게 준비할까 안 할까요? 안 할 모양이네요. 할까 안 할까요? 그것처럼 성경의 약속을, 언약을 알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든지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론이지 그 속고통에 들어가면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만이, 기도가 깨어 있어야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알지 못하는 이 자라는 것들이 이때 통증 때문에 되돌아보지거든요. 그동안 의지해왔던, 와이되어 왔던 것만의
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제공되었던 정체성과 안정감을 고난 속에 다 통증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지금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된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봅시다. 오늘 9절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이르기를 시작. 내 은혜가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렇게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해진다? 온전해진다. 반대로 고치면 바울의 능력이 강하면 온전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능력이 뭐한 데서, 약한 데서 하나님이 온전해진단 말이죠. 그럼 바울의 능력이 강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왜 여기까지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왜요? 약한 곳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기 머문다는 것은 에피스네토, 무슨 말이냐면 성막의 영광이 쫙 임할 때 그 뜻이거든요. 그 단어거든요. 성막의 영광이 임하처럼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기보다는 필요 없이, 이제 도움 없이 내 혼자서 잘 사는 것, 내 혼자서 잘 이겨가는 것, 하나의 필요 없이 그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기도 한다. 그게 능력이 좋겠습니까? 한 달 더 기도 안 해도 양식 착착 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돌이켜 볼 때에 제 친구들은 대학교 다닐 때에 기도 안 해도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향토장학금을 보내더라고. 나는 향토장학금 아무도 안 주기 때문에 등록금을 하나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늘 기도했던 것이 야호로 치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것이거든. 그리고 내가 부러웠던 건 뭐냐 아닙니까? 이거 말고 나도 부모에서 주는 고양이 보는 향토장학금 주시옵소서 기도 그랬던 거예요. 이거 안 맞는 거 이거하고. 두 번째는, 네 번째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이라는 잘못된 생애 같은 것들이 깨어지는 게거든요. 3번을 좀 더 설명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자아라는 우상. 자아라는 우상이 뭐냐면 좀 연관되는데, 내가 믿음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 감아보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이 뭐냐면 자기 의존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에 가만히 보면 뭐를 믿습니까? 지 감정을 믿는, 지 확신을 믿는 거지. 두 번째, 뭐를 믿는 가만히 보십시오. 지가 꿈꾸는 지 계획을 믿는 것이지. 우리 큐대학교 생활도 가르쳤습니다만은 믿음이 뭐냐? 고등종교, 하등종교, 모든 다 하등종교의 것을 거치 가지고 고등종교로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지만은 고등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리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역하심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자기 의존,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죠. 그거를 믿음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죠? 한 번 더 할까요? 넘어갈까요? 한 번 더요? 네,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잘하신 분이 한 번 더 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어떤 때는 그랬는데, 봅시다. 따라서 자기라는 우상, 자라는 우상. 이 자는 타락했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요? 자기의 존재가 인정되고 안정되고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팔복인 심령이 가난한다는 그 복이 아니라, 그게 없이 내 혼자 자기 의존적으로 내 혼자 잘 살 수 있는 게 복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게 재밌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는 의존적이라면 이 연약성이 뭡니까? 싫은 거단 말이에요. 그 성경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도 뭐냐니까 자기 의존을 믿는 거죠. 내가 능력이 강해져서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돈 잘 벌고 내 힘으로 건강하고 내 발로 걸어 다니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존이 신앙이라는 것들은 정면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이 들수록 여러분의 결단, 나 결단한다, 좋은 뜻이지만은 타락한 눈이 결단해본들 얼마나 하겠어요? 다시 더 합니다. 우리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타락 누가 결단한들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자기 우상이 버려져야 되고, 뭐요?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기도를 가지고 더 그걸 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과 같은 고난과 태도에 대하여 자세를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난을 다 힘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모든 고난은 우리 욥기에서 배웠습니다는 내 죄 때문에 온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욥기에서 배웠잖아요.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요. 이되면 앞으로 모든 어떤 결정 간에 행복한 결론을 맞아야 된다는 비현실적인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뜻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작정한 구원 계획은 우리가 어떤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분의 은혜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위태롭게 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 이루어갈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해져 버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복하게 교회를 맺음으로 그래 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비현실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걸, 고난을. 첫 번째, 내 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못 견디고 통증을 못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너무 비현실적인, 모든 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선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무 고난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여러분. 여성,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애를 배워가지고 10개월 동안 애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애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기 뜻이 아니네, 그러면. 저기 뜻이 아닙니까? 왜 말을 안 했어요? 봐요. 이제는 그 통증을 견딥니다. 왜? 고난인 것을 알고 나면 고통을 견뎌야만이 아기가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 봐요. 똑같은 그렇게 아기를 낳을 때 아프기 힘든 고통도 뭡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태도가 자세예요. 그 예가 10절입니다. 10절 읽읍시다. 성경책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는,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 이해 못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는 성경 읽을 때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뭘 말하냐니까 약한 것들이, 그 다음에 능력 받는 거, 궁핍 받는 거, 박해 받는 거, 공허한 게 기뻐한대. 우리말로 고치면 가난한 게 기쁘대. 고통 열받는 게 기쁘대. 욕 들으면 이게 기쁘대.
이 미치지, 이게 씨.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 보라고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만다고. 맛이 간가요, 바울은? 그 생각 안 듭니까? 그 들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지 사바다가 망했지. 지라다 당한 것이지.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구전인데, 다시 한번 10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라는 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능력도 기뻐하고, 궁핍도 기뻐하고, 박해도 기뻐하고, 공고도 기뻐한다. 왜? 내가 그 약함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는 강함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들이 그렇게 아기 배가 나을 때 그 고통을 왜 기뻐합니까? 미쳤습니까? 참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애 낳아서 또 왜 기뻐합니까? 남자들이 그 일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냐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2년 정도 반이 됐는데, 한 달 후에 우리 10대부에서 파송했던, 우리 교회 협력했던 박근수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평교회 장로님이시는데, 그분은 65세 때에 은퇴하고 직장 그만두고 태국으로 선교사에 가서 딱 10년 일했습니다. 그때까지 15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 28억의 헌금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15개의 교회를 다 합치니까 교인들이 2, 3천 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은퇴하고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노년을 절기를 볼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들, 내가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쁘게 여긴대요. 생각과 태도가 다른 거 완전히.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문화를 장례식 가서 내가 하나 올리면서, 그래서 선교사님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앞에는 모르지만은, 65세까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때까지 모르고 65세부터 살았던 거 볼 때는 노년을 너무 멋지게 살다 갔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킨 게 무엇입니까? 아프게 돌아가시 1년 전에 우리 왔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암이라고 암 진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2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 입에서는 여기서 병 치료하나, 끝까지 그 교회를 가서 태우고 마무리하느냐, 그 누가 할 것이냐 고민했는데, 저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일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목사님, 내가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들어가서 이 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셔서 6개월, 8개월 동안 마무리 짓고, 그때 우리가 마지막 선교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교회도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서 그 마무리를 하고 2달 후에 장님 나오셨거든요.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멋진 인생 아닙니까? 아, 멋지구나. 저를 볼 때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평생도록 직장 위하여 그렇게 충성했다면, 이제 주를 위해 한번 충성해 보는 것도, 주 때문에 고난 당해 보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 보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한번 능력 받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뭐다? 강합니다. 한번 받읍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다 같이 10절 읽읍시다. 다 같이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그 내가란 단어에 여러분 이제 자기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어가 읽어봅시다. 2번 나오죠. 내가란 단어, 즉 볼펜과 적어보십시오. 신상이 좋아요. 거기에
자, 볼펜에다가 적으시고 자꾸 성경책을 더럽혀야 대한성서구회가 먹고 살면서 적어가지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동안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제는 동안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름 다시 넣어가지고 시작. 그러므로 동안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동안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것만 이해되시면 복음 전하다가 욕 듣는 거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물질 쓰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가정이 좀 어려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모르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열심히 지냈는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생겼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시험 들 뿐. 아주 마귀는 간단합니다. 되면 간단합니다. 마귀는 열심히 해라. 그러고 결과들 안 나오지? 치아프라. 끝나쁘잖아요. 너무 말이 빨랐나? 몇 배까지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요. 여러분 생각이, 이 태도와 자세가, 이 자세가 되시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간 온전해집니다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고난이 오도 기쁨이 되고 결과가 안 나도 기쁨이 되고 궁핍도 가난해도 기쁨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섬겼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물질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지자충성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돈이 씨가 말라버리고 일이 꼬이 뿌리고 내 몸에 병을 주고 금방 삐끼 부는 거예요. 그 마귀는 예 아주 간단해요. 왜요? 열심히 해라. 그리고 결과 안 나오지? 삐껴. 그럼 금방 삐끼 부는 거예요. 열이 하나니까 한국 교회들은 90몇 프로가 그냥 한 방에 썰러가 뿌는 거예요. 그리고 욕 1장처럼 하나님께 잘되게 해주시니까 여기 하나님을 섬기지. 그래서 1차, 2차 다 무너지던 거예요. 마이크 누구 들고 있지? 느낀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내가 마이크를 들었을까? 마이크가 왜 삐었을까? 지금 무슨 말 했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세 번째,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가 안 하고 뭐래 안 하고요? 마음속에 고난은 마음속에 있던 걸 드러내거든요.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생각과 욕망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어디 두고 어디서 의미를 추구하며 소망을 찾아야 했던지를 선명히 나타냅니다. 특히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누군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심해버리면 금방 이런 사태를 건드려버려요. 네 번째가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는 구원은 뭡니까? 생명의 종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 왔어도 썩어질 것의 종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보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 썩어질 것인데. 물론 여러분 직장을 버리라 그 말이 안 해요. 돈을 벌지 마라 그 말이 안 해요.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직까지 썩어질 것의 종로를 타면서 그 썩어질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질 쓰는 개념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물질 버는 목적도 달라지기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는 태도 자세도 달라지기 바랍니다. 아까 지금 잘못된 태도를 하면요, 제일 저도 상대를 받은 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섬겨줬으면 이 정도 반응이 보여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이 정도 키워줬으면 이 새끼 이 정도 성적을 내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이 정도 남편을 성했으면 남편은 이 정도 돈을 벌려고 이 정도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돼요? 안 돼요? 그럼 힘들어 비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부부싸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타인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잘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성경적입니까? 그 기대감이 정상입니까? 특히 부모님들,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애기는 뭡니까? 이 정도 뭡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는 누구 닮아서 이밖에 안 되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봐요. 보통 애는 100이라는 뭐요? 100이라는 성김을 하는데 이 부모님은 그 애인데 500이라는 성김을 했어요. 500이는. 그러면 서울대학을 가줘야 되는데 고신대학 간단 말이야. 내가 고신대학 갔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 확 무너지는 거야. 이런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복음은 안 그래요. 이런 기대감을 내려놓는 거거든. 저도 이것 때문에 막 당했거든요. 이게 대안에 쏟고 있는 거거든. 이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이렇게 고기 잡아보다 베드로 갔을 때에 나는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구워놓고 먹여놓고 고기 넘어가라 이 새끼야. 많이 쳐보라 그래. 배 부르겠다 그래. 네가 수제자가 잘한다 이래서 갑니까? 내가 묵성 이상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인성, 신성이 그렇지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니까 자만심. 아까 말했죠. 하나님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얼마나 건강을 책이 의존적이거든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따로 자만심, 자기 의존.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존재는 주님께 주셨지만 삶은요 의존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타락은요 의존적이지 않고 지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형님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했는데요? 부모에게 의존적입니까? 의존적이 않습니까? 그게 의존이 할 때에 부모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기가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 힘으로 젖 먹고 살지 않겠다.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얼마나 독립적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애기입니까? 그래갖고 젖을 안 먹는다. 그럼 부모가 뭡니까? 속이 쓰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상은 지금도. 우리의 존재는 알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가야 되는데 삶이 하나님 없이 너 혼자 너무나 잘 살아가는 거예요. 7번째, 바로 물질의 안정감을 둘 때 뭐요? 내 태도와 자세가 물질 하나님께 안정감을 안 두고 물질을 모아야만이 내가 미래가 내가 은퇴 후에도 잘 살겠지. 물질을 모아야 편안하겠지. 물질을 해야 좋은 차를 더 좋겠지. 이렇게 물질에다 안정감을 두면 반드시 태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혼 부부 상담을 많이 해왔는데 상담에 들어보면 대부분들이 왜 할 때 물론 문이 꽉 닫힌 사람은 아니지만 열린 사람은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안 묻고 왜 결혼을 왜 해서 저는 묻습니다. 결혼을 왜 했어요? 결혼은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어떤 한 형제는 결혼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혼자 자취하기 보다 힘들어서 부인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늘 아침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을. 그런데 이 여자는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부터 아침을 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밥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중요성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막 샌드하고 샌드위치하고 몇 개 해라주니까 남편은 늘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고. 이 남자는 결혼했던 목적이 아침밥을 해주기 원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예 다르다니까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있잖아요, 고통.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내 나라가 잘 되기 원하니까 완전히 영영한 평행선, 철도가 못 만나죠, 지금. 오늘도 생각이 바뀌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만들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정말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때 인생을 사는 맛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고난을 향하는 태도 자세. 바로 제일 핵심입니까?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 쓰는 것, 시간 쓰는 거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바로 제일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철저히 뭡니까? 자기를 벗어내죠. 섬겨주는 것이죠. 어머니들 애기 키우는 엄마들 보라고. 왜 돌아버리냐면 자기 시간이 없어요. 10분도 애기가 잘 가만 안 놔둡니다. 울고 계속. 왜?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뭐요? 한마디 한번 틀어다가 애기는 지 말이 전혀 안 통해. 괴물을 만난 거예요, 괴물을. 너무 힘들지. 그런데 할머니들은 뭡니까? 너무 뜨면 인생을 뭡니까? 받쳐주니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뭐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엄마는 탁 때리는데 할머니는 받아주잖아요. 그거 왜 차이겠습니까? 거기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애기는 저런 거다 이미 알고 있고, 애기는 원래 저런 거야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엄마는 애가 왜 저런 새끼가, 왜 그렇게 해는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그리고 결론, 시간 다 됐습니다. 결론, 이때 복음을 듣고 나면 자신을 돌아봐요. 뭐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제 성령의 빛을 받으면 뭐요? 그런데 성령의 빛 받기 위해서 좀 넘어갈까요? 계속 할까요? 해볼까요? 조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빛 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6개월이나 1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워낙 거북이 등자가 두껍기 때문에 그냥 빛이 안 옵니다. 여러분 간정 들을 때에 그럼 엉망 살다가 한 방 팡 깨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잽을 계속 맞아가고 정신 차리는 게 낫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시간이 가야 돼. 기도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받으면 뭐 하면 3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증상요? 첫 번째, 빛을 탁 받고 나면요 죽고 싶습니다. 따르다 뼛속까지 죄인이다. 죄를 먹고 마시고 뒹구네. 이런 것들이 확 오고 죽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빛을 받고 나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고 나면 내가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죄책감 때문에요 내가 죄를 이기고 싶거든, 죄를 안 지고 싶거든요.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집니다. 그때 복음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 자기 육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싸워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은 노력으로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노력으로 지 힘으로 못 이기냅니다. 이때부터 의존적이만 알아듣는 거. 이제 이때부터 의존적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거는 뭐냐면 이 죄책감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의존적으로 수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도록. 두 번째, 저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은요 자기가 눈에 안질이 있었던지 귀가 안 들렸던지 묻든지 간에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몇 번이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런데 하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라. 오늘 9절 보세요.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다? 족하다. 왜?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나를 의존함으로 더 뭐다? 강화해지면. 이쪽을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를 먼저 일하고 싶어요. 만약 한다면 바울아,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나를 의존함으로 내가 더 너를 온전히 할 것이 이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많지 않게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이 약한 것 때문에 부지리부지리 하는 것들이 나아지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가 발음이 안 좋고 설교 안 되니까 성경 공부를 엄청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통찰력이 생기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이제는. 옛날에 안 보던 게 막 보이고, 옛날에 이렇게도 분명히 없던 글들이 들어앉아 있고, 옛날에 없던 성경이 언제가 내도 모르고 들어앉아 있더라고. 난 잘 모르는데. 와, 이렇게 옛날에 안 보였었고, 왜 안 하다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평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뭐가 나온다고요? 요약하겠습니다. 방송실. 바로 고난은 사건이라 그랬고, 고통은 그냥 감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없앨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중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난씨가 오기 전에 우리 속에 뭐가 있었다?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고로 지금 내가 고난을 안 겪고 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당할지도 몰라요. 평생을. 그때에 주위를 돌아보고 섬기고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모두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나는 없겠지. 천만의 말씀,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당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보다, 고통보다 뭐가 문제라고요? 스스로 대처하는 뭐가 문제다? 방식, 태도와 자세가 문제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뭐래요? 자라는 우상을 발견한다. 뭐라 우상? 이거 참 깨닫기 힘듭니다. 이 자라는 우상, 자기 의라는 우상, 이거 파괴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다 깨닫거든요. 내가 확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로 고난을 태어난 자세, 잘못된 생각, 비현실적인 기대, 의심, 썩어짐의 종로로 타인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자만심, 자기여정, 교만, 물질에 대한 안정감을 둘 때 죄의 핵심, 이기심, 이런 것들 따라서 생각이 확 바뀌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또하는 태도와 자세가 따라서 고통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 남을 나가기 전에 나를 보는 게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안 보고 계속 남을 보거든. 남편을 이야기하고 자식. 그리고 보통 우리 교회 오면 문제 있으면 제가 말합니다. 놔두세요. 본인만 회복되면 됩니다. 근데 본인 회복 안 되고 자꾸 남을 회복시키래요. 내만 회복되면 다 이겨가는 거야.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는 게 뭐다? 복이다. 오늘 10절에서 다 같이 10절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혼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애기 여러분들은 애기를 낳는 것이 기쁨이다. 고통이. 아빠는 돈 벌어서 밥을 먹이고 일하는 것이 기쁨이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교회 와서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가 공부한 것 기쁨으로 여깁시다. 궁핍을 기쁨으로 여깁시다. 박해를 기쁨으로 여깁시다. 그때 사단이 꼼짝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바라야 안 해주지? 하나님 없는 거야.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 잠자고 있는 거야. 하나님 삐낀 거야. 이 사람이 앉는 거야.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감사합시다. 이 설교 듣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는 게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찬송 부릅시다. 오늘 보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내일의 두려움은 자꾸 넘쳐가는 게 현실입니다. 같이 불러봅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 아무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희미해. 내일의 두려움은 넘치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지고 가는 아무도 그 끝은 잘 될지 못 될지 모릅니다. 사랑의 노래는 점점 심해지고
내일의 두려움은 넘쳐나지만,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애기 키우는 짐을, 가정의 살림살이면 짐을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미래는 더 불안하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나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노래하리. 더 이상 버틸 힘이, 다시 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 주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 서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 크고 넓은 하느님의 사랑을.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오직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우리 자매님들 작은 목소리로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잘 될지 못 될지. 그러나 오늘 나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형님들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가 무겁습니다. 남편이라는 무게, 아빠라는 무게, 부모 앞에 아들이라는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도 넘치지만은, 그러나 나는 오늘 믿음으로 걷고 싶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사랑의 노래는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믿음으로 걷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으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버티리. 다시 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래. 노래하리. 더 이상 버티림이 없어도,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다시 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할 것입니다.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아멘. 모든 삶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래.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그래서 내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누구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서 엎드려 비는 다만 내 비는 소원이,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예전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기뻤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능독당하는 거야. 그것이 오직 예수.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만 내 비름은,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에 찬양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찬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숨질 때 하는 말 잘 살았습니다. 대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 삶입니다. 아멘. 다만 내 비nom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이 갔습니다만 주여, 우리 세 번 부르는 짧게라도 하나님 내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것이 기쁨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세상이 기뻤습니다. 옛날에 세상이 성공이 좋았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행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아가 우선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이 바울처럼 기쁨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바울되는 것이 기쁨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길을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 여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가지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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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인세로 자세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한교 성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세상 기뻐서,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오직 예수님, 다만 내 피는말, 다만 내 피는말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우리 옛날에 잘못 태도로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바울처럼 고난을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함이 복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주님 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끝이 아니라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버티림 없는 이곳에, 버티림 없는 그 고난의 길에서 모든 상황 끝에 서서 주님이 받아주시고 환영할 날을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오셔서 주님 닦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손길로, 예수 믿는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목사가 위로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음 주옵시고, 그 영혼을 다시 부으셔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기회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성령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과 충만하심이 고난을 당하는 태도와 자세를 다시 점검하고 감사로 영광을 바라보며 이기려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